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3장과 4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진 것, 하나님의 의가 바울의 표현으로는 미쳐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해서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해서 받은 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심지어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늘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뭐 할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없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느낄 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살해할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늘 있어야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영적 능력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들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행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마치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하듯이 로마서 3장 4장을 계속 끌어가고 있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증거로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가고 어떻게 보면 설득해 가고 있어요. 당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의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의롭지 못한 자, 그런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에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한 성이 되어져서 차별하고 멸시하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지 자기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첫 관문, 첫 감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랑에 대해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랑이 한 발만 더 나가면 거기서 자기의가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 꼿꼿하게 서려고 하는, 그래서 첫 출발이 자랑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자랑이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기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고. 자기 기도하는 것, 자기 새벽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차라리 그분은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자기 의로 삼는다면 안 하는 게 낫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제단을 쌓고 있어서 드리는 말이지, 여러분, 비단 새벽 제단 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 말이에요. 자기가 전도한다고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기 의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정말 차별하는 거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모세로부터 율법이 있다. 그 대표적인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난지 8일 만에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그런데 몸에 할례를 받았을 뿐 그 율법의 요구들은 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몸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말씀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의, 자기 성을 이렇게 쌓아가면 그것이 되겠냐? 마치 유대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논쟁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며, 우리의 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혈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역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여긴다면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행위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는가? 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진 바?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철석같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조차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 여김을 여기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의 공적으로 태어난 혈통적 배경으로 이것이 내가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는다? 대가로 받는 것 아니냐, 그죠? 일한 사람의 대가처럼, 월급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연말마다 연봉협상 할 때 더 받으려 그러고 연봉협상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연봉협상 가운데에서의 마음은 결국 뭐예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 있고 저런 자격이 있으니 나는 지금보다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나는 그거 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계약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했으니 저거 해달라고, 저거 했으니 요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말이에요. 그래,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대가를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4절 5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것 공적으로 자랑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내가 그 단지 믿었을 뿐인,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가 여기며 이걸 은혜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3대 슬로건처럼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사명 사랑은
여러분, 그 근거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무리 여러분 월급 대가 보수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만을 생각하지 그 회사를 사랑하지는 않죠.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고생을 하고 자기 수고를 쏟아부어도 회사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퇴사하면 가질 않아. 퇴사하면 가질 않아요. 월급 안 주면 더 이상 가질 않죠. 여러분, 그게 계약관계 아닙니까? 월급 때문에 그 회사 가는 거지 사랑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막 애사심 그러면서 막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막 강조하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면 달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사명으로 알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종류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은혜 모른다고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 고맙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교회도 주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육간에 어렸을 때에는 나를 위해 교회 다녔어요. 내 행복, 내 형통, 내 축복, 심지어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가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가 거기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요.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 일을 위해 돈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재능을 써요. 왜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예를 가지고 와서, 시편 32편의 예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한 거 하나 없고. 다윗의 자기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실로 큰데도 하나님께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칭의, 의롭다 불러진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기에 다윗은 일평생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렇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따져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불륜을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 법정에 세워도 무기징역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참혹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것은 그 추악한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잘났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윗은 알았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여 살았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일평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출발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100데나리온의 일로 시험 드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또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왔고 살고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위에 늘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또 은혜를 주시고 응답과 하나님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